저는 지난 4주 동안 교회 배려로 안식월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어머님과 한 반 정도 지냈고 또 혼자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생각도 많이 했고 또 읽고 싶은 책들 여러 권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생각들을 마음속에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좀 제 마음속에 남는 그 생각은 베드로가 그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갔을 때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풍랑 가운데 빠져들이지 않았지만은 그가 그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가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저에게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을 계속 바라봐라. 풍랑도 바라보지 말고 주위의 상황도 보지 마라. 계속 주님만을 응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파도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이나 일에 헌신하지 말고 관계에 헌신해라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아내와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기독교의 핵심이지 뭔가를 잘 해내고 뭔가 성과를 이루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관계 중심적으로 관계 헌신하면서 사역해야겠다 하는 것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망각에 빠지면서 자꾸만 현실적인 일과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다시 관계 중심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주간의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그 베트남 우리 호치민의 공항을 딱 도착해서 이렇게 푸미용 쪽으로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딱 푸미용에 들어서는 순간 택시를 타고 와 집에 왔구나라는 그런 참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두 교회를 갔습니다. 한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였고 또 한 교회는 통합 측에 있는 좀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통합 측에 있는 큰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 큰아들이 일산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를 데려다가 외박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에 드렸을 때 예배가 다 좋았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이방인 것 같은, 교회는 갔는데 다른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고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둔 백성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베트남에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여기는 타국이고 우리는 이주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트남의 한인 사회는 이민 사회가 아닙니다. 교민 사회이기 때문에 언제는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살지만 베트남의 여러 국민들처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혜택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합니다. 애매한 정체성을 가지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타국에서의 삶이 어떨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어렴풋하게나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세상은 모두 다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그네로 살아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그네로 사는 게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고민과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으로 옮겨서 그 나라 백성이 된 다음에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상태에서 천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수도원주의처럼 세상을 떠나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세상과 등지겠다라는 것은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직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성도답게 살 수 있는지 계속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세례 요한이 질문하는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요한은 사실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오자마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그런 증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행동이나 기적들을 막 보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내가 증거한 그분이 맞는가라는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그가 옥에 갇힌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심과 의문과 그리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참다 못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는 이 분위기는 세례 요한이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제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다른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의문과 의심과 때로는 약간 분노가 섞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어떤 이야기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을까?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서 그가 설교했던 설교 내용 가운데 이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설교하기를 죄인들은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으며, 이제부터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손에 도끼를 들고 그 가운데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악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악인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마음속에는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내가 지금 설교했던 것처럼 오셔서 막 바리새인들, 자기가 바라볼 때 그 독사의 자식들 다 심판하고 다 지옥으로 보내고 완전히 공의로운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주로 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다라고 그는 설교했으며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오셔서 심판은커녕 굉장히 이상한 일들만 해가고 있는데 세리와 창녀들과 막 식사를 하시질 않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주시면서
심판이 아닌 치료와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걸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은 차근차근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부분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은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상, 메시아가 오시면 죄인들을 심판하고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당장의 심판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부터는 어느 기간 동안에는 은혜 시대가 열리고, 은혜 시대 가운데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은혜 시대가 열린 다음에, 그 기회가 다 주어지고 충분히 주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자가 없을 때, 그때 드디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알되 구약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한계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을 통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믿는 신앙이나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믿는 믿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나로 인하여 넘어진다라는 말도 있지만, 나 때문에 분노를 느끼고 나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고 추측성, 예측을 하고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신앙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에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복음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해석의 문제죠. 그렇죠? 성경을 다 믿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해석이 잘못되면 그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종교개혁자들이 분명하게 말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잘 복원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하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던 것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님들이 많은 질문을 할 때 그것을 다 받아주고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라, 질문하면 안 된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분위기에서 컸는데, 그러니 얼마나 청소년들이 답답합니까?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초등부까지는, 그럼 아이들이 막 질문을 하면 선생님들이 몰라도 모르면 모른다 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응어리나 어려움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해놓고 왜 고난이 옵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수많은 질문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 다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해서 그렇지 통시적으로 해석하면 그 질문에 대한,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다 있습니다. 심리학 중에 심리학,
그리고 뭐 과학으로 성경을 못 푼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기적을 우리가 믿는다면 과학적으로 성경을 못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그를 책망하시기는커녕 자세하게, 너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지금 너는 한계가 많은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엄청난 은혜의 시대가 지금 열렸으니까 너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7절에서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온 이 시점에서 무리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그의 그 신학적인 배경을 이야기해 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7절에서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대중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는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한 정치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정치가 중에 한 명 정도, 선동가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8절을 통해서는 세례 요한이 왕궁에 존재하면서 권력에 수긍하는 아첨꾼이 아님도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권력자들에게 수긍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액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참 선지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통하여 로마를 정복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기독교에서 전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이념적인, 그리고 어떤 다른 권력을 쟁취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9절에 선지자로 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이 사람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특별히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 메시아보다 앞서와서 그 길을 준비한 유일한 선지자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독특한 위치와 또한 그의 역할과 또한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는데 한 발은 구약에 끼어 있고 한 발은 신약에 끼어 있는, 그러니까 그 중간기에서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약에 소속은 돼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짝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대하기는 했지만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절과 같이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여자가 낳은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다. 이 말은 선지자 중에서도 1등 선지자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가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직접 육안의 눈으로 보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지 않고 설교했던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했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으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독특한 위치 가운데, 그가 구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례 요한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혜택보다도 가장 작은 사람도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성령의 시대, 이 말세,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람선에 탔는데 그 유람선이 호화 유람선입니다. 거기는 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고 엄청난 혜택들이 막 쌓여있는 유람선에 딱 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불한 그 배 티켓에 그 유람선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입장료만 낸 것으로 알고 배에 딱 탄 다음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5절의 말씀처럼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치료되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바로 그곳,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엄청난 능력과 혜택과 지혜와 권세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으며 체험할 수 있음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교회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하에 주님께서는 12절과 같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은 굉장히 해석상의 그런 해석이 분분한 말씀입니다. 신학자들도 두 부류로 나뉘어서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거냐 부정적으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학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해석은 이런 뜻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들, 이 나라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나라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핍박과 그런 환난이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소속에 속한 백성들은 핍박과 환난을 예상하고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굴하지 말고 핍박과 환난을 견디면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두 가지 해석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해석들을 저는 다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교회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사용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 세상과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자꾸만 오해를 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내가 삼손과 같이 괴력이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내가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힘의 능력은 만군의 여호와에게 있었습니다. 자기의 재능과 힘과 능력으로 싸웠던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줄 텐데 이제부터 너희가 가진 능력으로 싸우지 마라. 내가 엄청난 능력을 줄 거야. 하나님의 나라 보물창고에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있단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과 한번 싸워봐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호화 유람선에 탔지만은 백삭이 지불된 것도 모르고 방 안에 갇혀서 쫄쫄 굶고 있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은 또한 우리 한마음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과 혜택과 어마어마한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부유한 자들입니다. 가난하나 우리는 부유합니다. 약하나 강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기 가서 아는 사람들 아니면 도와줄 사람들을 막 연락처를 가지고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모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천국 백성이 누릴 혜택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은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에 부딪힐 겁니다. 그럴 때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고난이 오면 그래 올 게 왔어.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은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주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으로 인하여 충분해. 그러니까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거야 라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을 부딪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구원하시며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심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심판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죄에 뒹굴어도 아무리 탕자와 같이 살아도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에게로 가면 아버지 다 받아줍니다. 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반지를 끼워주며 그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에 주어진 은혜 수단들, 여러분 회개라는 은혜 수단을 왜 안 쓰십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막 자책하고 막 그러기 이전에 그 은혜 수단들을 사용하셔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러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은혜 시대에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와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은혜 수단 기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누리셔야죠. 여러분 이 예배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기도를 무시로 해라. 율법주의자들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벌 받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엄청난 특권들을 지금 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기도가 이렇게까지 은혜로운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구약시대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약 성도들이 나아갈 때는 가서 소를 잡고 여기서 뭐 양을 잡고 그 수많은 절차를 통해서 겨우 나아가지도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고 기도도 함부로 못하고 이런 시대가 구약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휘장이 갈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그냥 마음껏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아가야죠. 누려야죠. 기도해야죠.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럼 이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속에 서글퍼하시는 내용이 16절에서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16절과 17절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예수님의 결혼잔치 사역과 세례요한의 회개 사역에 대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인
정말 거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막 휘두르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자기 본성적인 이런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맥을 통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해석, 예수님의 결혼잔치 사역과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에 대하여 모두 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모두 다 예수님은 그냥 아예 무조건 나 예수님 싫어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금욕적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18절과 같이 귀신이 들렸다 비난하고, 죄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음식 교제를 나누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19절과 같이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다 라고 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준입니다. 자기들이 기준이 됐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 아예 그냥 들을 기가 없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예자만 나오면 그냥 거부감을 보이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인데, 세례 요한이 와도 안 되고 예수님이 와도 안 되고 결혼잔치 놀이에도 참여 안 하고 장례잔치 놀이에도 참여하지 않은, 그냥 무조건 난 싫어 라고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사실 그가 자라온 상황이나 그런 삶의 그런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인간의 문제는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마음 중심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마음 중심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 왕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을 아무리 얘기해도,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해도 너도 싫고 예수도 싫고 다 싫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저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정말 속수무책,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죄인임을 저는 생각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오직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만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자기 자신의 완악함을 보게 되고, 그때 회개하게 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이 한번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 분명히 얘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내가 지금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지금 잘못한 짓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고집을 부릴 때는, 길거리에 들어놓아가지고 막 땡깡을 부릴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막 거품을 흘러가면서 빠락빠락 악을 쓰면서 엄마가 나쁘다고 막 합니다. 자기가 모를까요? 압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모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요. 이거 하면 죄다. 이거 하면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할 거야. 이거 하면 하나님 원하지 않아. 라는 거 다 합니다. 우리 목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짓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을 삐뚤게 하잖아요. 굉장히 가시돋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몰라서요? 안 그렇습니다. 이 마음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한번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완악한 본성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절제가 안 되는, 그냥 나쁜 말을 하고야만은, 이게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상 사람들. 이들이 진리를 몰라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압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베풀고 엄청난 기적을 행할 때 그게 나쁘다고, 이건 악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본성들. 여러분, 그게 왜 악합니까? 선하죠. 선함에 대해서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그 본성들에 대해서 절망적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그 가운데 있는 무리들에게 정말 은혜로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마음을 바꾸기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인지를 깨닫고 두 손 들고 그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릎을 꿇었죠? 세리와 창녀들과 그 시대 가장 약자들,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들,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었던 그 사람들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복음은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문제는 부자들은 반응을 안 할 뿐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반응을 하니까 이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 절망적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싶은데 이분을 위해서 정말 애타게 10년 넘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때로는 낙심이 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원래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손을 내밀고 그분에게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심판이 오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지혜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은혜 수단, 회개라는 은혜 수단, 찬양, 예배,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수단을 통해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들었으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으니까,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럼 그 은혜를 쓰십시오.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통하여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